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때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많이 생각을 해보면 왜 서운한 마음이 드느냐?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낄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나는 너무 서운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오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각자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상처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없는 솔직함을 높이 기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이 보고 있으므로 홀로 있을 때조차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분이 캐토릭 신자였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실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솔직해 본 적이 있나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았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숨기고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좀 숨겨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렇게 보여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자고로 왕이 칭찬을 받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칭찬은 성경을 통틀어서 얼마 되지 않는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칭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다윗은 다윗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강대한 최고의 위대한 나라를 만든 왕, 이렇게 기억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둔 다윗을, 즉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알았던 다윗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칭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럼 누가 칭찬하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악한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지금 나도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악한 사람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 왜? 자신과 같이 악한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가 나를 칭찬하는가? 칭찬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이를수록 겸손해지거나 정직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 다 고위직이죠. 고위직이고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지겹게 본 것이 뭐냐면 잘 모르는데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답은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저는 멍청합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대답이죠.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나는 예수의 종 그리스도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자신은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의 삶도 사람에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절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시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주 몹쓸 일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전선을 맡기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에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산책을 하던 중에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해요.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뭐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묘책을 생각해내죠. 그것은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뱃속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휴가를 받아서 왔지만 이 전쟁 중인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요. 이 왕국의 뜰에서 잠을 청한 후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요.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결국 이 모압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죽고 말죠. 죄는 죄를 부릅니다. 악은 악을 부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사람입니다. 이 헷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거의 전멸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원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상을 죽인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묵묵히 영문도 알지 못하고 싸우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 악한 일을 영원히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이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아요.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이 사무엘의 표현대로 하자면 힘이 부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어린 암양 하나는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소중한 재산이었죠.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행인이 찾아와요. 나그네겠죠? 그런데 그 나그네가 아마 조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그네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자기 재산 짐승 가운데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묻는 거겠죠.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개를 하죠.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 놈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한 마리 암양 그것을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는 순간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고 캐묻지도 않죠. 일국의 왕으로서 선지자 한 명 입을 막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아를 처리한 것처럼 조용히 나단 선지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죠. 왜 그러냐면 다윗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에 충성하는 굉장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한 번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고향의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내가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 한마디를 들은 다윗의 수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잘했다.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했느냐? 책망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십수년간 도망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는 수두룩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이 선지자 앞에 다 인정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은요 제가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여인이 갑자기 저를 유혹했고 그리고 저를 그래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한마디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솔직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마음이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이 마음을, 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죄된 마음이 죽어지고 새롭게, 정직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이 죄악은, 이 죄성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침상을 적셨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침상이 젖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 번의 과오로 인해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될 뻔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저른 죄악을 따라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 그래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랑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려니와 쭉 말씀하세요. 예, 당신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정직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은 그와 같은 더러운 악행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 있었어요. 물론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동안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진실해질 수도 없고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산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그렇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고람대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민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왕의 모습이 여러분 추한가요? 여러분이 볼 때 저놈은 죽어 마땅해.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시더니 왜 다윗에게만 저래? 전혀 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전혀 추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삐딱하다는 것이죠.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와 같은 순수한 솔직함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계속해 칭찬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없더라도,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은사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뛰어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악하고 추해질 수 있는 순간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정직과 용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